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디악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디악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 부분에 이제 다다르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28장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 규례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 읽진 않았지만 29장에서는요. 이제 대표적인 절기의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성도 여러분, 이 자세한 절기의 규례, 이 예배의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시간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일정을, 우리의 어젠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 히브리어의 예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샤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기본 뜻은 엎드리다입니다. 엎드리되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입을 맞출 정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땅에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전쟁에서 진 패장이 승리한 왕에게, 승리자 왕에게 왕의 처분만 바라면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 왕의 승리를 인정하고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사용된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뜻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하여 오직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백기를 들며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생각하면서 미국 백인들, 주로 주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 사람들은 너무 친한 척을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일단 친절하고 굉장히 친한 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 말고 백인들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도 How are you doing? 묻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It's a beautiful day, isn't it? 잘 모르는데 낯선 사람인데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자꾸 모르는데 말을 시키니까 아니 그냥 커피만 주면 되지 왜 자꾸 말 시키나 언제 봤다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이 How are you doing? 하고 물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안부를 물을 때 듣는 우리가 꼭 같이 물어주지 않으면, 되물어주지 않으면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줘야 돼요. How are you doing? 그러면 I am fine만 하면 안 되고 And you? 하고 물어줘야 됩니다. 나는 좋은데 당신은 어떠세요? 하고 서로 오가게 서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친한 것처럼, 처음 봤지만 정말 서로 어떤지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물어줘야 되는 거지요.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요, 참 친한 척을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사람들과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 백인들과 그런데 이제 조금만 깊이 사귀어 보면 우리 동양인들이, 특별히 이제 유색 인종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겉보기에 무척 친하고 나이스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부탁하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다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 생각하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여러 가지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친하지 않은, 겉으로는 매너 좋고 부드럽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은 나이스한 인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클 홀트는 자기를 포함하여 미국 사람들의 이런 친한 척 하기가, 친한 척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백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일단 친한 척 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도 친한 척 한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친한 척 한다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느낀 작은 감동을 통해서 와, 내가 하나님과 친해졌구나, 하나님과 사실은 친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겉보기에 친한 척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장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가 친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는 나의 공간,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 이제부터는 나의 패밀리, 이제부터는 나의 머니, 나의 프라이버시. 주님과 나는 이 정도만 친하고 더는 들어오지 마세요. 친한 척하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 것, 복음주의자들조차 하나님을 향해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my kingdom, 나의 왕국이니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핵심은 나는 완전한 패자이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클레임하지 못할 영역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친한 척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꿇어 엎드리며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28장 또 29장 12절 이후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지니라, 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6절 하반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 규례를 따라 하반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8절의 끝부분에 보셔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화제나 번제나 다른 뭐 속건제나 속제자가 아니라 향기로운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향기롭다라는 것은 니코아흐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기뻐할 만한 좋은 냄새로, 앞에 기뻐할 만한,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 속에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acceptable, 하나님을 pleasing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냄새로라는 긴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태울 때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제사,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어 성경 NIV에서도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향기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은요, 나를 태울 때, 나의 몸을 태울 때, 나의 영혼을 태울 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태울 때,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냄새여야 합니다. 흔히 불가에서는 사람을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수도를 열심히 한 사람인가가 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불은 붓되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울 때, 그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코를 막고 뒤로 돌아가시게 만드는 추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 거짓된 예배자인가를 구분하게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이제 읽으시면서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또 수량 7마리, 뭐 이런 것들, 이 제물은요 그냥 양, 소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제물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사실은 누구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레위기와 바로 오늘 이 민수기에 이 이미저리와 용어를 사용하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확하게 제사의 표현을 써가며 믿음의 백성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산제물이 되어라.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인류 최초의 제사인 가인의 제사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따로 딱 띄어서 받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방 우상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만 딱 떼어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과 그 제물 함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24시간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숫양 7마리. 8절에서도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한 점 흠 없어야 그것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종종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한국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뉴스 기사라도 읽고 있으면 총리 후보다, 장관 후보다, 대법관 후보다 하여 이 후보가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 그 후보자에 대해 자세히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폭로하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범죄 경력이나 그런 큰 것 말고 그것이 있다면 후보조차 되지 못하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작은 흠까지 찾아냅니다. 요즘 많이 걸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 위장전입, 그렇죠? 옛날에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장전입.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좀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거기다 갖다 놓는 거, 위장전입. 요즘 많이 걸리고 있죠.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세금을 체납한 것, 심지어는 교통티켓 뗀 것까지, 옛날에 글 썼던 내용에까지, 결혼하기 전 청년의 시절 때 썼던 내용까지, 그리고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잘잘못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청문회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까지 그렇게 동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설교 나눈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곡식을 털듯 우리를 탈달달 털어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24시간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언어화되지 않았지만 솟아오르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 정욕의 생각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만약 사탄이 우리를 곡식 털어대듯이 탈탈 털어댄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는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실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고 타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가 없겠죠. 유일한 길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많은 옵션들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만이 오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받아들여질 만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한 점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요.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흠 없다 칭해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초신자일 때만 십자가를 생각지 말고요, 평생토록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만 십자가를 붙들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잊어버리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 한 다음에는 이제 선교나 사회봉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단계까지 영원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린 기독교인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가정 가운데 자라서 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교회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았던 말콤 머거리지라는 아주 뛰어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인데요. 그가 이제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노라면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의식이 납덩이처럼 나를 짓누른다. 나는 그 십자가를 내 심장 위에 입고 다녀야 했다. 그 귀한 상징,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결코 손아귀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것만은 높이 쳐들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나의 숭배자, 나의 제목, 나의 제복, 나의 언어, 나의 생명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콤 머거리지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심장 위에 입고 다니십시오. 십자가를 하루도 내 심장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빼앗겨도 십자가는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돈은 빼앗길 수 있고, 건강은 빼앗길 수 있고, 가족들은 빼앗길 수 있어도 나는 십자가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결코 십자가는 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의 숭배가 되게 하고 나의 언어가 되게 하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귀한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함께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을 생각할 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반복하여 나오는 명령의 표현이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너희는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4절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5절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어 나오죠. 6절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8절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10절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드리라. 매 절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너희는 드리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잠깐 동안요, 우리 예배의 강조점이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 속에 변화되어 왔는지 성도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캐톨릭의 예배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캐톨릭 미사 참여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 텐데, 캐톨릭의 미사 예배의 전례의 핵심은, 물론 신부님이 강론을 합니다. 목사님처럼 설교를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은 전체 미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길어야 15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강론을 하죠. 캐톨릭 예배의 핵심은요, 사제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겐 동그란 전병처럼 보이는 쌀로 만든 그런 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로 믿고, 그날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제의 손에서부터 그 성체를 받아 먹는 것, 즉 성체를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캐톨릭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령 바빠서 늦어서 강론은 못 드렸다 해도 내가 성체만 받아 먹었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체 중심의 예배지요. 그것이 캐톨릭의 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성도 여러분 뭐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그러니까 살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말씀이 되셔서 오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쓰여진 말씀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개신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는 처음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다 드려야 하지만, 혹시 늦어서 또는 끝나고 빨리 가야 돼서 어떻게 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만 들었으면 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올바르진 않지만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관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헌금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요, 제물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 구약 예배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의미로 제사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 예배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예배의 핵심은 나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을 쫙 한번 펼쳐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시간 가운데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베스트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인터넷하고 핸드폰 보고, 성도 여러분 놀랬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인터넷과 핸드폰에 쏟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4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시간을 쏟는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터넷하고 핸드폰 보고 남는 시간, 남는 부스러기 시간, 눈이 침침하고 몽롱한 시간, 그 시간을 큐티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의식이 가장 맑은 시간, 나의 24시간 중에 베스트의 베스트 시간, 그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도요,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그죠? 근데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도요, 주일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9시 또는 11시면요, 그 시간이 나의 머리를 가장 맑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희미하고 몽롱하지 않도록 주일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제 동료 목회자 가운데 이 토요일 저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목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분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데 목회의 중점을 삼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간단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거기에 답을 달도록 강조를 하고, 토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으로 식사하기 전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릴레이 기도를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하도록 교회적으로 강조하냐? 토요일 저녁에 미리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야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상당 부분 동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시간이 나의 베스트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 중에 우리의 30분, 20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십시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은 물질을 부스러기로 드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돈에 붙들려 있는 내 마음을 훈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복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 하나님 앞에 훈련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표시로 10의 1을 떼어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떼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심령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는 훈련으로라도 떼어 드리는 영적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 않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런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포인트를 지적했는데,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중립적인 게 아니라, 물질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돈은 그 자체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물질, 돈이다 이게 아니라 그 돈이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끌어담아 당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돈의 사악한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돈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정말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붙들린 비참한 영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만몬이 저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돈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드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돈의 사악한 영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Money, Sex, Power라는 책에서요, 그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어드리자.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고집세고 늙은 구두쇠 영감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고집세고 늙은 구두쇠 영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를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돈이나 다른 재물을 내어주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한다. 즉 그것은 악마적인 탐욕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 속에 놓여있는 악마적인 탐욕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과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때 우리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도요,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존이 돈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내가 돈을 떼어내는 것이 마치 내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돈 없이 안전할까? 과연 내가 이 돈 없이 노후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공포와 불안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은 단지 우상에 불과함을 우리는 드리는 행위, 드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나눴죠.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최선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giver, 주는 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배워나가는,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